어떤 마을에 여청년이 집에 이제 퇴근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걸찍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럼 자꾸 따라오더랍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종정걸음으로 달려가도 자꾸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그러더랍니다. 겁이 나서 주저앉았더니만은 그 사람이 이래 오더니만은 이래 보고는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처녀가 놀래가 벌벌 떨고 있으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외치더랍니다.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들은 거지요. 칼치 장사인데 칼치가 천원 하는 소리를 같이가 처녀 그렇게 들은 겁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날 효도 또 그 소리겠지 뭐 뻔하지 그러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한번 돌아봤으면은 칼치 장사구나 알 건데 보지도 안 하고 지레고만 판단하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좀 열심히 보고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리고 잘 아는 10계명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옹기정 같은 연기가 나고 또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런 장엄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0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중요한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째,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셋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전부 10가지라고 해서 10계명인데 그 계명은 하나입니다. 어느 것 뭐 시시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길자란 이 오이가 있으면은 잘라도 오이고 10토막을 내도 오이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 잘라 놓으니까 이거는 오이가 아니고 이거는 뭐 내버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오이인 것처럼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큰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열로 나누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10계명의 배꼽과 같다, 연결고리다, 배꼽과 같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계명은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 2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리고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똑같은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효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효도, 뭐 공경 이런 말이 많이 있으니까 효도는 뭐 부모님께 잘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효도가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가? 이 말씀과 꼭 같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자상까지 받고 그렇게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저 건너 마을에 자기보다 더 아주 참 효성이 지극한 효자가 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래도 상도 받고 했는데 얼마나 효자면은 그런 또 소문이 나는가 싶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내를 건너서 그 집에 가니까 마침 그 효자라는 사람이 나무를 한 점 해가지고 와서 집 마당에 탁 내려놓는데 그 연세 많은 어머니가 그 효자를 마루턱에 앉혀놓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그 효자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라는 이 아들은 싱긋싱긋 웃으면서 발을 떡 내밀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그 자기 발을 씻어주도록 합니다. 그래 저쪽 마을에서 온 효자가 보니까 이런 불효자가 있느냐 말이지. 자기가 아무리 나무를 해왔다고 해서 그 자기가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지 이게 무슨 효자냐.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건너 마을에서 온 효자인데 당신이 참 효자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 어떻게 어머니가 당신 발을 씻겨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그 나무찜을 집에 내려놓고 내 발을 탁 내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대하여 물을 떠와서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우리 어머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게 효자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효도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내가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 그게 효도가 아니라 이쪽 편에 있는 이쪽 마을에 있는 그 효자는 자기가 상 받고 자기가 좋았습니다. 야, 나 효자다. 폼잼에 다니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렇지만은 이쪽 마을에 있는 효자는 소문도 안 나고 상도 안 받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까?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십니까? 나 너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 자랑하는 거지.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40일 하든 4시간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면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자식의 효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효도란 무엇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양로원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양로원에 가시겠습니까? 거의 다 안 가실라 합니다. 근데 한번 가보시면은 또 거기 좋다 그래요. 빨리 가려 그래요. 왜? 거기 가보면 친구도 있고 뭐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가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있는 것이 좋으면 집에 있고 거기 가시는 것이 좋으면 거기 가시고 부모님 기쁘신 대로 하는 것, 그게 효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은 효자입니까? 물으면은 내가 뭐 효자나? 이거 효자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불효자입니까? 물으면 내가 뭐 또 크게 불효한 건 또 뭐 있노?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효자, 불효자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자식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부모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효자들입니까? 불효자입니까?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기쁜지 즐거운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을 잘 잘한다. 자, 믿음 좋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흥에 도취돼서,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한다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찬양자가 찬양을 참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를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노래 잘했다 아닙니다. 비록 음정이 좀 틀려도,
비록 고운 소리를 못 내도 내 마음 정성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불렀다면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목소리를 안다. 그 목소리 내가 준 것 아니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그게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실행하는 사람이 바른 성도이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잘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효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건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이죠. 순종하라. 그 이유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효도가 무엇이냐?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이유는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골로새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옳으냐?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주 안에서,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고 그것이 효자의 바른 자세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실한 효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부모님을 향하는 효심을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할까? 아이고 뭐 돈 보내면 됐지 돈 보내면 잘 먹고 잘 있을 건데 그건 내 기준입니다. 부모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마라.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자 그럽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토막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 사건 터지고 그거 해결할 때쯤 되면 또 어디서 토막이 어쩌고 별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사람들이 부모를 떠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족장을 중심으로 약 60명 내지 70명의 가족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마을과 같은 울타리, 거기서 이제 집집마다 또 따로 이렇게 울타리를 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족장 야곱도 그의 가족들, 그의 아들들 다 같이 가나안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도 다 같이 내려오고 애굽으로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족 사회가 돼가 김씨들, 무슨 박씨들 이렇게 마을에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저 아래 작은 집에 가서 뭘 어떻게 얻어가지고 저 큰 집에 갖다 주고 뒷집에 어쩌고 그 삼촌 집에 어쩌고 아저씨 집에 어쩌고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거 없습니다. 몇 안 되는 아들도 아들 하나는 저 미국 가 있고 아들 하나는 저 대전에 가 있고 어쩌고 다 그것도 적 없습니다. 이러니까 부모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밥 먹여주나 고향이 밥 먹여주나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됩니다. 나 혼자 배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럼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지. 거기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복음송 불렀잖아요. 예수 없는 천당도 내가 원치 않아도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도 효도란 무엇이냐?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 부모님은 그거를 참 좋아합니다. 제발 좀 함께 있자 그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떠나갔지요. 떠나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내 몫을 따로 형 거 말고 내가 가져 타야 할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나갔으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것도 쉽지 않아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이 탕자의 관점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내가 좀 효자를 해야지, 효도를 해야지, 아버지께 돈을 많이 드려야지. 돈에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관심이 뭡니까? 아직까지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싸 안고 입 맞추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함께 있는 거고 이 아들의 관심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가장 뒷방 구석에 있으십시오. 내가 돈 많이 벌고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은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큰아들 보고 그랬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과 그 동생 베냐민은 가나안 그 아직 곡식이 없는 그런 땅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양식팔로 왔지요. 왔을 때에 형들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몬을 잡아두기도 하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내가 총리니까 여기 양식도 많이 있고 검은 보화도 많이 있고 뭐 내가 돈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아버지하고 잘 살아라고. 내가 매달 가지고 뭐 한 1억씩 보내주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초라한 모습 그 여기 말이죠 이 바로 왕이 대단한데 말이지 오면 내가 창피해서 안 된다고 그냥 살아라고. 돈은 내가 얼마든지 보내주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그 형제들과 그냥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왔습니다. 왜?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돈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루카 나오미 아시지요? 그 루세께 시어머니가 너는 여기서 좋은 남편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여기 살아라. 그러니까 그 룻기 1장에 보니까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님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딱 붙었습니다. 이게 효자입니다. 이게 효녀입니다. 그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니까 이 나오미가 아유 그래 알았다 내가 포기했다 나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같이 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전에는 우리 형제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모였는데 그것도 뭐 식구가 좀 많아지고 이제 번거롭고 하니까 펜션이나 이런 데 얻어가지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모이면 뭐 우리가 딴 거 할 거 있습니까? 이제 윷놀이 합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윷놀이 하면 가운데를 텅 비워야 되잖아. 육가치를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삥 둘러 앉으면 뭐 방이 복잡한 비잡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복잡한 방에 이 구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놀고 떠들고 하는데 그 시끄러운데도 그냥 졸고 앉아 계십니다. 모두 다 그럽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쪽 방에 이불 펴놨으니까 그거 가서 주무세요. 아니 괜찮다 나 안 잔다 하면서 꾸벅꾸벅 졸습니다. 그 졸고 앉았을 때 왜 그 졸고 앉았습니까? 그 자녀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걸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번 주간이라도 부모님과 좀 함께 하십시오. 같이 있으십시오. 그것이 효도입니다. 돈 몇 푼 보내주는 것, 그거 부모님을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 더 확실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부모님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제발 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지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잠깐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던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할 겁니까? 우리도 며칠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요새 건강은 어떻습니까? 뭘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요새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을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지 말까요? 만날까요?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모든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물으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을 때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자 내가 영생의 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며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쪽에서 무슨 반응이 오도록 여기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가서 물으십시오.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뭐 잡수고 싶은 것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계속 대화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묻고 해야 됩니다. 묻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방법, 시어머니께 묻는 겁니다. 다 아는 것도 물어서 하면 좋아요. 나도 밥을 해봤습니다.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딱 넣고 그다음 물을 손을 딱 넣어가 손등에 물이 손등에 찰랑찰랑 하도록 그렇게 딱 하면 밥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어머니께 물어봐요. 아니 어머니 물을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다 알지만은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좋아합니다. 아이고 아직까지 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뻔한 거지만은 좋아합니다. 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기도하고 묻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도 묻고 대화하고 그래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참 좋아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참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왜? 아니 뭐 무소식이 소식이지 뭐 아무 일 없는데 뭐라고 전화해?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참 본받을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기 아버지에게 대통령이 문안 전화를 한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대화하는 것을 얼마나 바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면 모를 것이요. 여기에 아직까지 손자, 손녀 안 본 사람들은 그거 안다고 말하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자, 손녀 아침에 전화를 한 번 받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요? 기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전화만 받아도 그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전화를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 너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누구야? 할아버지야. 야, 빨리 끊어, 빨리 끊어. 그럼 참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며느리가 아유 그래 바꿔달라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아버님 어쩌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 돈 10만 원 보내주는 것보다가 그렇게 잠시 한 1분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 오늘 새벽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참 하루 종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이건 묻고 저건 묻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루 종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분 좋을 거야. 대화합시다. 예? 효도란 무엇인가?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묻고 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심호하고 있을 때에 어려울 때지요. 그때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이제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를 시골에서 우리 누님이 모시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 부산에 성화한테 가야 되겠다. 이래가 내려오시면은, 시골에 있는 누님은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고, 교회 개척해가 어렵고 힘든데, 아이고, 이 노인이 가가지고 더 이래 있으면은 며느리는 또 얼마나 힘들겠노. 그래 싶어가지고, 아버지 그만 빨리 올라와요. 전화를 그냥 그냥 합니다. 해도, 아이고, 나는 더 있다가 갈란다, 안 갈란다, 안 가시요. 속으로는, 아이고, 나도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구만.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 안 가세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주천주 싸준다. 빨리 가야 된다. 가실라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 갑자기 가실라 합니까? 아이고 너 누나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없으니까 모짜리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물어 싸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할 줄 모르겠습니까?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일부러 아버지의 존재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묻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좋아서 이거 내가 가야 되지. 그래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해 주십시오. 뭐 요새 시대는 그런 거 뭐 그래 하는 거 아니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지 말고 인정해 줘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참 큰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은 왜 그 전투에서 나가서 죽고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됐느냐?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사울 왕이 여호와께 그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왜? 사울이를 왜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줬느냐?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방에 내가 뭐 전투를 아말렉 내가 잘 아니까 그 전투하고 이기고 그럼 뭐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어. 뭐 하나님은 뭐 그거 다 죽이려 했지만 이거 잡아와도 돼. 살찐 거 잡아오고 다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왜 그걸 잡아왔느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 없이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께 묻는 일을 자주 합시다. 자꾸
자꾸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 사기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들어올 때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뭐 마른 떡에다가 곰팡이 빈 떡에다가 다 떨어진 옷 신을 신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바로 옆에서 와놓고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폭 속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하고 함께 있자. 이래가 그들 때문에 나중에 뭐 전쟁도 쳐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 왜 그래 속은 줄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을 보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뒷전에 하고 자기들이 보고 판단했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도 대화를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란 무엇인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직접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전화를 자주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저희 장모님이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데 양로원에 계십니다. 그래 한 번은 가니까 아이고 김서방 옆에 이 사람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없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가 가지고 있던 옛날 이게 접고 피고 하는 휴대폰 그 아주 싸구리가 안 쓰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다 살려가지고 그래 휴대폰 하나 이제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 내가 전화번호를 다 저 집집마다 다 이제 자식들한테 다 알려줬는데 아무도 전화한 사람이 없어요. 한 보름 전에 전화 왔는데 그래 김 목사가 그래 얘기하니까 2달 동안 한 통화도 전화 안 온다. 여러분 전화 자주 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부모님은 그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날 아침에 자식 전화 한 통 받고 나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대요. 하루 종일 힘이 난대요. 여러분 전화합시다. 그래서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명기 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간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뭐 병을 다 고쳐주시기도 하고 많은 일 그거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항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냥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새끼가 그냥 밑에 바위에 떨어져서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얼른 내려와서 날개로 착 받습니다.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또 받고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아주 튼튼한 그런 독수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참 힘들게 이렇게 키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안착하도록 하시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지요?
예.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지나간 일생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그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요셉이 그들의 그 안부를 물어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해 계시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내가 봤으니 됐지만 너희 아버지, 그 야곱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이 그 요셉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낙심되어 있을까?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생각이 요셉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뿌리를 박고 또 우리가 든든히 세움을 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 됐지요. 믿음에 굳게 선 것까지 다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았고 이제 또 말씀을 배웠고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단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단계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제일 잘하는 효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효도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냥 효도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님이 손에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탁 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셋이 있었는데 셋이 서로 이제 어머니께 잘합니다. 왜? 우리 어머님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저 반지 저거 놔줄 거야. 놔줄 거야. 서로 잘했습니다. 결국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 며느리가 그 어머님 시신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며 울었답니다. 왜? 알고 보니까 반지가 가짜랍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섭섭해서 운 게 아니라 그 다이아 그거 가짜 반지에 쏘았는 게 얼마나 괘씸한지 통곡을 하며 울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님과 함께하고 같이 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효도는 무엇인가?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함께 하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